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가지고 마태 신약의 창세기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을 쓸 때 시문이란 작가가 두 개의 표현을 넣고 한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꽃은 피었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를 두고 담배 한 갑을 다 태울 만큼이나 오랫동안 고민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듣기에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비슷한 표현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꽃은 피었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작가가 첫 문장을 꽃이 피었다라고 하지 않고 꽃은 피었다. 내 감정과 의견을 심은 그런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의 단어와 표현이 전체의 이해를 돕고 있고 또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내 느낌과 의견을 말할 것인가에 따라서 첫 문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을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꽃은 피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용들은 다 내 의견, 내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 글이 될 것이고, 꽃이 피었다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첫 단어가 뭔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두 단어가 뭘까요? 마태복음의 첫 두 단어는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하고는 다르게 족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단어가 The Book of Orig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족보책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기입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방향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족보책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첫 단어인 족보책이라는 이 단어는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본 단어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처음에 배웠던 단어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보면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설교할 때 창세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게네세우스라는 이 족보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이 게네세우스라는 족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썼죠.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몇 번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창세기는 10가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족보,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족보, 이러면서 족보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족보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라는 이 42대에 걸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기원, 이 게네세우스, 톨레도트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42대에 걸친 족보를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1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1절에 사용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게네세우스라는 족보라는 단어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 나심이란 이 단어가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읽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도 누구를 더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문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가장 먼저 했던 단어는 족보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중요한 것을 먼저 씁니다. 그리스를 읽어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족보책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뭐예요? 누구에 대한 족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이에요. 다윗도 그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오해할 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굉장한 프라우드, 긍지를 갖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마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는 누구를 더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한 다윗보다도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목숨 걸고 거품을 먹으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이 다윗이다 자랑하며 지켜 세웠어요. 그러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다윗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부터 17절 사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42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방인 여자 4명이 나옵니다. 첫째 누군가요?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일을 했나요? 시아버지와 간통한, 사통하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두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라합인데 그 앞에다 뭐라고 붙여요? 기생 라합. 세 번째 여자는 룻이에요.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데 이불을 덜치고 들어가서 동침했던 여자가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다윗과 간통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이들 4명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말은 족장시대 인물이고요. 라합은 가나안 정복시대고요. 룻은 사사시대고 그리고 우리아는 왕국시대예요. 이 모든 시대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떠들어서 하면서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가문 속에 나온 이방인들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불륜이에요. 전부 다.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죄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 집안이 명문가의 집안이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성적으로 부패한 집안일 뿐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이방인 다윗이 유다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가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예, 이 다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이방인 우리아가 다윗보다도 더욱더 의로운 인물로 묘사돼요. 이방인 라합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한 의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렵다고 자병하던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의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 굉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시되고 있지만 너희들 족보를 한번 뒤져봐라.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이방인들이 더욱더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마태는 넌저시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어때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품 물고 자랑하는 집안 별거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집안의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뒤져보니까 너희들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한 집안이고, 성경은 그러한 여자들이, 타락한 여자들이 너희 조상 유다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의로운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은근슬쩍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자부심 느끼게 하는 다윗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구약의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계보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계보들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제가고 새로운 족보의 출발점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디에서 왔는지만 쭉 설명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출생할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장 병인이 되었던 베들레헴에서 애굽을 거쳐 나사렛으로 성장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온통 예수님 이야기뿐이에요. 아브라함 관심 없어요. 다윗 관심 없어요. 과연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까지의 족보가 과연 성공한 톨레도트, 이 게네세우스 족보인가요? 아니에요. 실패한 족보예요. 그러나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딛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죠. 마태는요, 예수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새 역사로 이끌어가는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을 오래 연구했던 데이비스 앨리스라는 이 학자가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 새 창조의 책. 새 창조의 책.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진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뭘부터 이야기해요? 새로운 족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창조가 시작됐어요. 이 운행하다라는 라프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에요? 닭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으시로 말미암아 창조, 어둠은 물러가고 혼란은 다 벗겨지고 흑암과 모든 좋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목자로서 이 인류를 품으실 때, 찢기고 버려진 자들을 품으실 때 새 생명을 얻고 기쁨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절의 족보가 끝나는 17절의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절과 17절의 마지막에
포용하고 있고 싸고 있어요. 샌드위치 같이 1절과 17절에 보면 어때요? 양 끝에 예수 그리스도 위치하고 그 안에 다윗과 아브라함이 들어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로 물든 아브라함과 다윗을 품으셔야만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철저히 예수님을 죄인된 인류를 품으시는 목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연관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연결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를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서는 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2장에 앞서 있는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하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어때요?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뭘 쐈어요? 바벨탑을 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킴으로써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던 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42대에 걸친 죄악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죄악과 연관된 인간들 뿐이에요. 42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며 여전히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요? 이 땅에 오셔서 품기를 원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탄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닭이 알을 품듯이 라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품으려고 했는데 뭐예요? 원치 않더라는 거죠. 다 죄악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품기 이야기에 오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죠. 9장에 보면. 오늘 제가 마태복음 9장을 쭉 읽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품기 원하시는 긍휼의 주님,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력을 자랑했어요. 우리 집안은 5대째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부모 때부터 이런 헌신을 했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야. 그래도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거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전부 다 죄악과 관련된 너희들의 집안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너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야만 우리 삶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딘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위를 견고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있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평생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질투하면서 다윗 죽이려고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나쁜 짓만 하다가 끝낸 인생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세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하나님을요, 목자로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이 품으셔야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마태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요,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줄기를 속히 일으키소서, 그의 구원의 뿔을 속히 드소서, 우리가 종일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야 된다.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야만 우리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기 시대에 기록했던 구약 책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미가서, 스가랴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에스겔 34장부터 37장, 미가서 2장에서 5장, 그 다음에 스가랴 9장에서 14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품으시는 주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포로기 동안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품으셔야만 된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간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할 때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나요? 목자의 이미지는 싫다라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원했어요? 왕.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왕, 정치적인 왕, 힘이 센 사람,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또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를 버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힘이 세고 뭔가를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마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호칭으로 붙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1장 1절에 원문에 보면 족보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식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외에도 16절, 17절, 18절 그리고 2장 4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호칭이 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4장 12절에서 16장 20절까지인데 거기에도 17절, 4장 17절에 처음에 나오는 호칭이 그리스도예요. 단락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마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흐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요?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봉사, 섬김이에요. 서비스에 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로서 각기 제 길로 도망치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열방을 품어야 돼요. 가련하고 찢긴 영혼들을, 그 이웃을 품어야 되는 존재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져 다만 밟힐 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 같은 존재, 빛 같은 존재 아니면 세상 나가서요 짓밟히는 인생밖에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존재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깔아뭉개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끊임없이 마태복음은 긍휼, 불쌍히 여기심,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오늘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발견했어요. 한 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집안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긍휼로 사람을 품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 이력 자랑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 목자이신 주님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가련하고 찢긴 영혼을 얼마 많이 품느냐.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교회 키우려고 그러고요. 이름 내려고 그러고요. 어디 가서 막 무슨 장하려고 그러고요.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무슨 기관장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이름 내는 데는 아주 막 신바람 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함이 없다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면요, 그 신앙 가짜예요. 주님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나가서 끊임없이 주님을 전하고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긍휼로 다가서야 돼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자기 집안 자랑하면 42대 그 놀라운 집안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긍휼로 베풀면서 품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